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과 함께 반갑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시고 공급하시고 도우시는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섬기고 왕으로 섬기고 또 하나님만을 기뻐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백성의 삶을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그 북이스라엘은 이미 멸망을 해버렸어요. 그들이 하나님만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타락하고 하나님을 떠나가면서 그들이 아수르의 멸망을 당하고 맙니다. 이제 남은 남유다 백성들은 그걸 보고서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의 다스림 받는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되는데 그들도 같은 길을 가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들이 다른 이방 나라, 강한 나라를 의지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남유다에 여러 선지자를 보내서 계속 경고하셨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멸망한다. 계속 경고했는데도 불구하고 남유다는 마음을 돌이키질 않았어요. 그 결과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쳐들어와서 남유다가 멸망을 당하고 맙니다. 남유다의 젊고 건강한 사람들은 포로가 돼서 바벨론으로 끌려갔어요. 여러분, 나라를 잃은 서름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들이 모든 자유를 잃어버리고 노예된 삶을 살면서 자유가 얼마나 소중하게 느껴지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그거를 누리고 있으면은 그게 얼마나 귀한지 잘 몰라요. 우리가 자유로운 세상에 살아갈 때는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모릅니다. 나라가 있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몰라요. 그런데 그걸 잃고 나면은, 빼앗기고 나면은 그것이 정말 소중한 것이구나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유다 백성들이 그랬어요. 바벨론에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왕이 하나님이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그때서야 깨닫는 겁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께 속박당한 것 같고 자유를 잃어버린 것 같았는데 그게 가장 복된 삶이었습니다. 남유다 백성들은 나라를 잃고 나니까 나라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그때서야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사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바벨론 강가에 나와서 밤이 되면은 조국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다시 예배할 날이 속히 오기를 고대하는 겁니다. 남유다 백성들은요, 그곳에 가서야 비로소 마음을 돌이키고 회개를 하는 겁니다. 그때 그들 가운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새로 일어난 새 신흥 제국 페르시아의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유다 민족은 본국으로 귀환하라는 놀라운 명령을 내리게 돼요. 그래서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그리고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인솔하에 1차 귀환대 4만 9천 명이 예루살렘으로 아주 감격적인 귀환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돌아온 남유다 백성들이 가장 먼저 예루살렘에 와서 하려고 했던 게 뭐겠습니까? 그들은 도착하자마자 무너진 성전을 재건해야 되겠다라고 한 겁니다. 그런데 남유다 백성들이 귀환하고 돌아온 것을 굉장히 극도로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굴까요? 남유다 백성들이 나라를 잃어버리고 다 흩어졌을 때 그 땅을 차지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남유다 백성들이 돌아와서 다시 하나님을 섬기고 나라를 세워가는 걸 원치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이 성전을 건축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결속되는 것을 막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계속
반대 의견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의견이 계속 갈라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남유다 백성들이 성전 기초만 놓고 2년 만에 모든 공사를 중단시켜 버립니다. 중단할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그 상태로 16년이라는 세월이 흘러서 BC 520년 6월 1일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학개라는 이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요.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 그리고 백성들을 향해서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남유다 백성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은, 어떤 생각으로 의견이 갈렸냐면은, 우리가 성전을 건축하는 것도 중요한데 우리가 먼저 살 집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는 거였어요. 아니, 우리가 성전 건축하는 것도 급한 일이지만 먹고 사는 게 더 급한 일 아닙니까? 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각자 자기 집을 짓고 자기 먹고 사는 일에 매달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 중단돼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남유다 백성들에게 책망하십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집은 폐허가 되도록 놔두면서 어찌하여 너희 집만 그렇게 가꾸고 꾸미고 있느냐? 너희가 그렇게 해서 더 잘 살게 되었느냐라고 책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말씀이 임한 다음에 한 달여가 지난 7월 21일, 오늘 읽었던 말씀입니다. 모든 백성들과 지도자들이 하나가 돼서 이렇게 있어서는 안 되겠다. 성전을 재건하자 라고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그때 또다시 부정적인 말이 또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떤 말이 나오죠? 자꾸 과거의 솔로몬 성전과 비교하는 말을 하는 겁니다. 과거의 솔로몬의 성전은요, 굉장히 화려하고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웅장했습니다. 사용한 자재들이요, 굉장히 고급 자재들이에요. 수입 자재들입니다. 그 솔로몬 성전이 BC 586년에 무너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점으로부터 66년 전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많은 노인 세대들 가운데는 어렸을 때 솔로몬 성전을 보았던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들이 옛날 일을 기억하면서 자꾸 그때랑 비교를 하는 겁니다. 그때는 정말 좋았는데, 그때 솔로몬 성전 너무 아름다웠는데, 지금 남유다 백성들이 짓고자 하는 이 성전은 너무나 초라하고 형편없이 보이는 겁니다. 그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 너무 보잘것이 없는 성전이에요. 성전에 쓰는 자재를 비교해도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규모를 봐도 솔로몬 성전과는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남유다 백성들이 여기저기서 뭐라고 말하는 거죠? 이대로 지을 게 아니라 한번 짓는 거 좀 잘 지어보자. 우리 형편이 안 되는데 더 예산을 좀 마련해가지고 더 멋지게, 더 크게, 그게 낫지 않느냐. 지금 당장 형편없이 짓는 것보다는 나중에 가서 좀 돈이 좀 충분해지면은 그때 가서 우리가 멋있게 짓는 게 낫지 않느냐라는 말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얘기가 여기저기서 나오니까 일이 진척이 되겠습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갈라지면서 진척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와 백성들에게 각각 말씀하기 시작하셨습니다.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우리 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16년 전에 성전 건축에 한번 실패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다시 또 시작을 했는데 또 문제에 부딪힌 거예요. 또다시 실패할, 또다시 중단할
위기에 빠진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스스로 굳세어라, 용기를 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 성전 건축 일을 하게 될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굳세게 해서 일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요, 각각의 사람들에게, 지도자에게 격려하시면서 도전하시는 거예요. 용기를 내서 일해라, 마음을 굳게 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뭘 믿고 용기를 내라고 말씀하시나요? 용기를 내려면 뭐 근거라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5절에서 말씀합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이거예요. 1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에 들어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했던 말씀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이 있지 않느냐?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용기를 내라, 굳세게 서라, 다시 도전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과거 솔로몬 성전과 비교하는 말에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위축되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는 스스로 굳세게 서서 굳세게 일하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무슨 일을 하고자 할 때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도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렸느냐 하는 겁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내 계획과 내 생각이 앞서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했냐 이겁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은 그 말씀 붙잡고 나가는 겁니다. 흔들리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충분한 재정이 있고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야 됩니다. 제가 아무리 돈이 있고 능력이 있고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의지하면서 나가는 겁니다. 스가랴에서 보면은 스가랴 선지자가 스룹바벨,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게 이런 말씀을 해요. 스가랴 4장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할렐루야. 힘으로 되지 않고 능력으로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힘으로 할 수 없고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고 모든 것들이 불가능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우리를 도우시면 끝이 납니다. 그걸 믿어야 돼요. 그 믿음으로 마음을 굳세게 하고 도전하라는 거예요. 다시 시작하라는 겁니다. 여러 가지 말들에 흔들리지 말고 시작하라는 겁니다. 스스로 일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6절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에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에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요, 그들이 일을 시작할 때 굳게
굳은 마음을 가지고 일을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땅과 하늘과 모든 나라를 흔드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나라에 있는 보배가 이 땅에 이르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을 시작할 때 그 일을 이루시게 하고 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유다 백성들은 우리가 성전 짓는데 재정을 어떻게 구해? 이 비용을 어디서 구하는 거야? 자재들 우리가 어떻게 다 조달해?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온 나라를 흔들고 하늘과 땅을 흔들어서 공급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뜻을 세우신 것에 온 유다 백성들이 아멘 하고 힘을 모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때 이구동성으로 말하게 될 거예요. 뭐라고 말할까요? 우리가 힘을 합치니까 이런 일도 일어납니다 라고 말할까요? 이건 내가 했습니다 라고 말할까요? 아닙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는 순종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겁니다. 사람들은 우리는 이것도 없고요 저것도 없고요 이런데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라고 절망하고 좌절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학개 2장 8절에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뭘 염려하느냐? 하나님이 채우시고 공급하시는데 너가 뭘 걱정하고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마음을 굳세게 하고 스스로 일하기 시작해라. 그때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과 온 나라를 흔들어서 너에게 채워주고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내가 공급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고요 우리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면은 가능한 줄 믿습니다. 이것을 믿고 우리는 가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돕겠다 라고 이스라엘 남유다 백성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임재하시지 않는, 함께하지 않는 성전이 그게 무슨 성전입니까? 아무리 화려하고 웅장해서 사람들이 그 건물을 보고 감탄을 해요. 우와, 대단하다. 여기 오니까 뭐가 하나님이 계신 것 같아. 뭔가 신령한 게 느껴져. 라고 사람들은 그렇게 느낀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에 없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곳이에요. 사람들끼리 감탄하고 사람들끼리 즐거워하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보잘것없는 곳이라 할지라도, 화려하거나 웅장한 곳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해 계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곳이라면 그것이 하나님을 모신 성전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성전의 나중에 될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더 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9절에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너희가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나중에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너희가 마음을 굳세게 하고 성전을 세울 때 그곳에서 하나님의 평강을 맛보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받은 자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죄사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성전으로 성전되게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거룩한 성전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모신 영광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하라고 약속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평강을 누리면서 살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의 모습,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 우리가 가진 것만을 보면서 여러분 혹시 마음에 위축된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내가 가진 것도 없고 능력도 없고 내 자신만 보면 한숨만 나오고 그런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성전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면요, 우리가 우리 자신의 모습과 환경을 보면서 부끄러워하고 한숨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부족할 수 있어요. 우리는 가진 것이 없고 능력이 전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능력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을 모신 성전이라는 그 영광을 가지고 마음을 굳게 하고 담대하게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우리가 아무리 계획을 세우고 철저하게 준비를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계획한 대로 이루어지질 않아요. 늘 어디서 문제가 터지고 예상치 못한 일들이 여기저기서 뻥뻥 터집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위축이 되기도 하고 절망에 빠지기도 하고 주저앉아 버리기도 해요. 내가 뭔가 우리 스스로 실망을 해서 그냥 자포자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피로 씻음받은 하나님을 모신 거룩한 성전임을 결코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왕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할 때 예수님께서 친히 도우시고 능력 가운데 역사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된 그 자부심을 가질 수 있길 바랍니다.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야. 나는 주님 모신 거룩한 성전이야.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는,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그 영광을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내고자 하는 그 사명감으로 서갈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앞에 여전히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산적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모시고 있는 능력의 왕께 의뢰하고 믿음으로 담대히 함께 나아갑시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로 승리의 깃발을 흔들게 하실 줄 믿습니다. 거룩한 하나님 백성됨을 기억하면서 담대히 용기를 내고 오늘도 전진하는 우리 성인의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